오늘 말씀 제일 중요한 것이네. 이거 정말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우리.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그 산업화 시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정신없이 달려왔을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, 그지?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누릴 거, 왜냐면 그 80년대 막 좀 이렇게 좀 자유, 우리가 그 좀 권위주의적인 세대에서 약간 탈피하는 그런 시기잖아. 그래, 그저 뭐 박정희 대통령 군부 독재에 있다가,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우리나라가 그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막 가는 도약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산업화가 성장하고 이렇게 돼서 숨가쁘게 달려왔지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인생이 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, 내가 뭘 위해 사나. 그럼 뭐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인가, 또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가, 아니면 뭐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것인가. 그 제일 중요한 것을 사실 그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.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우리 다 형제들이 그렇지만은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사는 게 제일 그 중요한가, 인생의 삶에서 어떤 게 중요한가,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어 그때. 그래서 뭐 우리 옛날에 목사님 표현대로 되면 뭐 사람답게 사는 거, 그때는 이방이었으니까 잘 몰랐지.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아, 사람으로 태어나서 진짜 사람답게 산다. 그럼 어떤 사람이 참 사람이냐 이거지. 어떤 사람이 진짜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돼야지 사람답게 사느냐, 그걸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보고 들은 개념으로 항상 하는 거니까. 근데 이제 우리 앞에 이제 한 인격을 본 거지. 인격을 봤는데 그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그 진짜 자기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보였어. 사람의 참 위치. 그분 앞에 가면은 왠지 그 내가 숨길 것도 없고, 내가 드러나고,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.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뭐 사람을 만나거나 뭐 뭔 일을 할 때 항상 그 자기를 가리잖아. 자기를 포장하잖아. 자기를 포장하고. 그리고 어떤 격식을 차려서 만나고. 사람의 존재 자체로 만나는 게 어렵다고, 세상에. 그리고 되도록이면 내 친구들한테도 뭐 자기 좋은 거 보여주고 싶고 나쁜 거 보여주고 싶나. 할 수 있으면 내 좋은 면만 보여주고 내 나쁜 면 안 보여주고. 그리고 난 또 좀 잘하고 싶고 뭐 그런 게 있잖아, 그치? 근데 이거 뭐 잘하든 못하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드러내는 것뿐이라.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났지. 그러니까 뭐 뭔가가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 난 잘 모르고.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쭉 그 목사님이 어떤 인격을 보고 이렇게 따라왔는데, 그 예배소 교회는 이 꼭 요 말씀이 우리 교회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, 요새. 처음에 그래 굉장히 좋았잖아. 예배소도 뭐 그랬는데 뭐 첫사랑을 버렸다래. 처음 사랑을. 나는 뭐 성경을 잘 모르니까 처음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몰라. 근데 목사님이 여기 표현한 거 보니까 그 처음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래. 제일 중요한 것을 버렸다. 뭐 제일 중요한 것을 소홀히 여겼다.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. 제일 중요한 것을 무시했다.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? 그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위치,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원형의 위치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해.
그러니까 그 본분을 이탈한 거지. 본분. 본분. 자기 위치를 이탈한 거야. 자기 자치를 위치라면 허황된 생각을 해 사람이. 그래서 세훈이도 막간이 항상 얘기하지만 분수. 자기 분수 떠나면 있잖아.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어떻게 보면 있잖아. 사람들이 그래. 자, 저 사람은 완전히 현실주의자다. 이렇게 얘기를 해. 근데 현실주의가 아니라 그 면에 세상적으로 볼 땐 현실주의지만 실제주의야. 실제주의. 실제. 목사님 자기만큼만 딱. 자기만큼만 딱 하는 거야. 자기만큼. 그러면 진짜 자기만큼 한다는 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거고 어떻게 이렇게 이탈한 사람으로서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야. 왜냐면 자기를 꾸미고 뭐 자기를 포장하고 막 이런 데 익숙해 있는 사람은 자기 있는 대로 드러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. 그래 뭐 이런 비유 많이 하잖아. 어떤 집에 갔는데 집에 가면 그냥 사람 보는 게 굉장히 부담이 돼가지고 막 깨끗이 치워야 돼 이렇게. 진짜 어느 것도 이게 부담이 되니까. 근데 나 우리 교회 처음 여기 형제들 가는데 뭐 집은 뭐 난장판이고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알았어 네가 찾아 먹으면 되고 거기 뭐 있고 우리 집이랑 똑같아 이게. 그게 이제 하나의 뭐 일부 표현이지만 우리가 그 가족 간에는 있잖아 뭐 포장하고 그런 게 없잖아. 존재로 만나잖아. 존재로. 근데 가족께서도 항상 소유를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. 자식 부자 자식 부자 간에 있잖아. 지식이 딱 들어가고 선악이 딱 생기는 순간 이게 판단이 들어가는 거야. 그치? 그래서 생명의 관계로 항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릴 때는 생명의 관계가 돼. 부모가 전적으로. 아들도 부모로 전적으로 필요하니까 이게 완전 생명의 관계라. 없으면 안 되는. 근데 둘 다가 나이가 차면 기대하는 게 있다고. 기대하는 게. 어제도 내 학부모한테 전화 받고 오늘도 또 하고. 근데 난 내가 지도교수 아래서 나한테 전화했는 줄 알았더니 우연히 나한테 전화한 거야. 올라오는 거 보니까. 근데 애가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하는 거라. 근데 내가 물어봤지. 걔가 몇째냐니까 첫째래. 그러니까 이건 첫째면 있잖아. 요새 첫째 애가 두 개인데 첫째는 과도하게 부모의 기대가 심해. 기대가 커. 그러니까 애가 그 부모 앞에서 자유하지 못한 거야 결국은. 그래서 정서불안정이 굉장히 심하대. 그래서 저 수업 시간에 도저히 안 돼서 자퇴한다고. 그래서 자퇴를 제발 좀 자퇴하면 얘가 어디 가서 사회생활도 못하고 못할 애라. 그러니까 면담 좀 해달라고 어떻게 상담 좀 얘가 학교를 안 부모한테 그렇게 왔으니까. 그래서 나는 그래서 얘 그럼 제가 지도교수로 돼 있는 줄 알고 제가 지도교수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. 이러고 내가 면담. 그래서 오라 했는데 안 왔어 이놈아가. 학교를 안 나와. 그래 부모가 또 전화 왔어.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어떤 자리에든지 우리 그 분수를 떠나면 자기 위치를 떠나면 꼭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. 가족 관계에서는 이 생명의 관계가 떠나면 그 문제가 생겨 그게. 뭐 사회에서는 마찬가지. 사회에서의 내가 상사가 있고 부하가 있으면 그 위치를 떠나면 꼭 상하 간에 문제가 생겨. 어디든지 그런 그 위치가 있는 거야 자기 위치. 그러니까 이제 예배소 교회도 뭐 바울이 3년이나 사역을 했다니까 얼마나 그냥 그 말씀을 많이 전하고 형제들하고 그 정말 그 깊이 관여했겠어요. 그리고 많이 또 형제들도 따르고 뭐 그랬으니까 바울이 갈 때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형제들의 그 반응이나 뭐 이런 게 좋았겠어. 그런데 거기다 대고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니까 뭔가가 이제 그 처음 바울이 사역할 때에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버렸다는 거지. 그러니까 뭘 하다 보면 좋고 하는데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사람도 많아지고 하지만 뭔가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거지. 근본이 빠진 거예요. 그러니까 바람이 좀 부풀어 오른 거지. 그래서 그 처음
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이래. 제일 아멘. 중요한 게. 제일 중요한 건 뭐냐?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위치, 하나님을 제일 잘 나타내고 하나님의 표현이 되고 대리자가 된 아들이 되는 그 위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지. 그러니까 자기가 바람이 조금 드는 거야. 아까 우리 그 저기 우리 정규도 이제 여러 가지 세상 얘기를 많이 듣잖아. 그러면 뭐 진짜 야 뛰어난 사람들 그렇게 많나 유튜브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 많아. 그럼 내가 그걸 이제나 부러워하거나 나는 왜 이런 데서 해가지고 뭐 지식적으로 보면 뭐 잽단데 그렇다 잘 사는 사람들 찾아 야 여기 이래서 있어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야 이제 그 환경이 있잖아. 내가 그랬지 환경이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이 그게 참 우리가 복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도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충신과 간신이 따로 없대. 왕의 위치를 이탈하면 있잖아. 정치를 잘못하면 간신이 생기는 거야. 충신 간신 문제가 아니라 왕이 제자리에 안 있으면 간신이 있고 왕이 제자리에 자기 위치를 딱 지키면 충신이 생기는 거야. 그냥 야 이런 말은 또 처음 들었네. 가만히 보니까 있잖아. 우리는 금마들 왜 그저 간신들 말 듣나 나라 망쳤다는 게 간신 문제가 아니라 왕 문제야 왕 문제. 왕이 위치를 이탈했어. 자기 자리를 왕으로서의 자리를 이탈한 거야. 우리 인생도 있잖아. 인생을 이탈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이제 마지막에 참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거 그 정말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우리 교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그 목사님 그러잖아.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깊이 할까? 하나님이 이제 예수 안에 모든 것을 그 계시했단 말이야.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말씀이 육시된 것처럼. 그럼 뭐 예수님만 그러면 어떻게 해? 예수님만 그러고 지금 안 그런 거. 우리 과학적 발견은 참 대단해. 옛날에 그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관찰하고 보고 또 그것을 그 원리를 존재의 원리를 언어로서 수학적인 언어로서 표현해서 다 그게 그냥 너무 깔끔하게 정의가 되고 증명이 되는 거라. 그럼 그때 그랬으면 지금도 이제 그래야 되잖아, 그지? 똑같은 원리가 재현되고 똑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이 예수 자신을 통해서 그대로 표현된 거 아니잖아. 그러면 이제 표현된 거잖아.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만 확실히 알면, 확실히 알아서 그것이 우리 자신화되면,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된 것처럼, 그 하나님 우리가 사실 잘 모르니까. 근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. 그죠? 그 생명이 같은 생명이지. 하나님 생명은 사실 우리하고 좀 멀어. 왜냐면 이게 위치가 다르잖아. 그지? 위치가 달라. 예수님은 우리하고 위치가 똑같아.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증명된 거는 또 사람한테서 그대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거라.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깊이 연합하느냐. 하나님하고 연합한다는 게 예수하고 깊이 연합하느냐.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. 그래서 이제 그 자리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좋은 말도 많고 교훈도 많고 많이 있지만 마지막에 그 자기가 어쩔 수 없고 아무 것이 없이 그냥 흑의 운명으로 사람의 운명으로 피조의 운명 아무 할 말 없이 그냥 죽었다는 거라 이게. 거기서 그 하나님의 장막의 휘장이 갈라졌대. 그 전까지는 잘 안 보이던 게. 그런 거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자리가 정말
그 중에 어쩔 수 없는 자리, 내려올 수 없는 자리. 그게 사람의 그 진시다.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다라는 거지. 아멘.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가끔가다 있잖아. 나도 뭐 할 때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. 뭐 막 달려갈 때 보면 이게 뭘 제일 중요한 걸 까먹고 달려갈 때가 많아. 뭐 그렇잖아, 그지? 나 건강도 안 그러는데 건강도. 아이씨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냐. 근데 이걸 잠시 소홀히 하고 달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브레이크가 안 걸려가지고 안 걸린 거야. 이게 내가 위치 이탈한 거야. 이게 위치 이탈. 육신적으로 위치 이탈한 거야.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첫사랑 제일 중요한 거 이걸 항상 우리 근본에 새기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 오늘 준재 형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첫사랑, 첫자리, 첫마음. 야, 참 우리도 결혼할 때 처음 만나는 그 첫 번째 그 가난했던 그 처음 자리가 정말 그 첫자리예요. 그래서 우리도 초심, 그 진짜 그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면서 형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도망가면서 아무 절망적인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, 그 밑바닥 자기 진짜 완전히 정말 뭐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건 다 날아가 버리고 지금 뭐 목숨이라도 건져야 되겠다고 이제 근데 이제 그때 서원했던 그 서원, 그러니까 살다 보면 잊어버리잖아. 그게 한 20년 동안 다 잊어. 하다 보면 언제 그랬었나, 언제 그 은혜를 입었었나. 참 진짜 주님을 만났던 진짜 아무것도 아닌 칠흑 같은 정말 절망의 그 시간들. 다 우리가 그런 자리들이 있잖아요. 이제 요즘 표현을 하면 그게 이제 어쩔 수 완전 절망, 최대 절망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자리잖아요. 그거 완전히 뭐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하여튼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라면 그렇게 현미경 들이고 대고 표현하라면 그런 자리지. 완전히 뭐 나도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20대 제대하고 27살에 제대해가지고 그때 이제 집에서 뭐 할 일 없어가지고 이제 EBS 교육 방송을 보는데 그 세계 2차 대전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한 일주일 내내 나오는 거야. EBS 그 흑백 필름이야 그때 다. 그 이제 다 실제 필름인 거라. 근데 실제 필름이요? 네, 그 다큐멘터리니까 그 실제 그 영화를 만든 게 아니 제작한 게 아니고 실제 그 당시에 그 종군 기자들이 막 찍었던 거 일주일 내내 나와 일주일 내내. 근데 나도 처지가 그때 어떤 처지였냐면 야 인생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이제 상륙하기 전에 편지를 쓴다고 뭐라고 쓰냐면은 이제 부모한테 우리의 임무는 그 해안가에서 10분 동안 살아남는 것이 임무야. 왜냐면 딱 그 상륙장이 딱 뚜껑이 열리자마자 기다렸던 그 독일군 기관총들이 해안선에서 쫙 쏘면 그러면 10분 안에 다 죽는데 대부분. 그렇게 이제 그런 건데 그 인생이 나처럼 비춰오더라고. 그때 10분을 견디는 게 인생이다. 근데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그래도 요즘에는 뭐 오늘 하루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10분 견디는 게 그만큼 내가 그 나이에 그때 이제 목사님을 하나님 때가 되니까 만날 자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.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. 위에서 막 보고 계시다가 도움을 줄 자를 도움을 주지 이렇게 다 우리가 그때 이제 그 첫 자리 그때 목사님도 그렇게 내 눈에 근데 이런 간증은 내가 지금 처음 하는데 목사님도 보니까 딱 보니까 저 사람 그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에 있는 지옥 갔다 온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더라니까. 뭐 처음에요. 말씀을 뭐 잘 한다면 그런 거보다는 아니 뭐 근데 사실 뭐 처음에도 아니라 목사님 테이프를 들었을 때. 테이프. 목사님 누군지도 몰라. 그때 테이프 제목을 딱 봤는데 너희가 너희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.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. 예수님만 죄를 사하지 누가 죄를 사해. 근데 이건 딱 들어보니까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딱 알아지는 거예요. 근데 내 처지하고 같이 오버랩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동시대에서 이제 알아지는 건데. 처음 자리 우리가 어디서 만났나 뭐 진짜 교회가 뭐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뭐 큰 교회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
내가 다니던 교회보다 조그만 내가 다니던 교회는 1,000명 있는 그런 교회고 조그만 교회. 그렇지만은 그 어쩔 수 없는 사람끼리 만난 거야. 그냥 그래, 어쩔 수 맞아. 없어. 그냥 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? 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난 거라 우리가. 그러니까 그 어떤 소유나 어떤 그 외형적인 것이 안 보였지. 그 보였으면은 더 좋은 데로 가지. 나도 지금 이제 종교도 여기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시고 왜 부르셨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이렇게 알게 되면 그때는 20대는 방황했대요. 여자들만 보면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여잔가, 요 여자가 별마다 여자마다 다 볼 때마다 그 생각돼. 뭐 3명 놓고 찍는 게 아니라 보는 여자마다 다 그래. 동규는 안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 막 힘이 넘쳐서 그런가. 뭐 어떻게 보는 여자마다 저 여자가 하나님의 뜻인가, 이 여자가 하나님의 뜻인가, 뭐 지금 아유 내가 그러면서 또 기도실에 들어가서는 막 여자 문제 때문에 깜깜한 데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는 그 방황의 시절이라. 그리고 미래가 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도 그거 뭐 나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는 거라. 이게 그 지금으로 말하면 뭐 진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뭐 잡히는 가닥이 있어야지. 뭐 어디를 잡아야 뭐 그 다음 단계를 디디고 뭐 이렇게 쳤는데 아무것도 잡히는 건 없고. 뭐 그러면서 또 학교 들어가서 공무 개판 쳐가지고 첫 학기서부터 학사 경고 받고 그다음에 2번 받으면 그다음에 우리 어머님이 학사 경고 이게 연속 2번이면 퇴학이야. 근데 띄엄띄엄 받으면 3번이면 퇴학이야. 그 학사 퇴학 받는 규정은 내가 잘 알고 있어. 그 우리 어머님이 나보고 난 몰랐는데 내가 대학교 2학년 되니까 얘 졸업 못하겠다 생각이 된 거야. 우리 그러니까 2학년, 3학년, 4학년을 한 시씩 굶으면서 우리 어머니 직장 다니면서 굶으면서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. 무사히 졸업하게 해달라고. 마지막 학기에 4학년 2학기에 22학점인가 하고 간신히 좀 어떡하지. 그것도 군사 그때 그거 다 받았는데 교련을 또 F를 받았어요. 난 그 F 받으면 다시 떼우면 되는 줄 알았거든. 다시 떼워서 되는 게 아닌 거야. 나중에 제대할 때 떼우니까 군대 가야 되는데 바로. 아니요. 그게 이제 그걸 바로 군대 가는 건 아닌데. 근데 군대 갔는데 동기들 다 제대하는데 나만 5명이 동기인데 나만 제대가 아닌 거라? 그 왜 나 제대 안 되니까 석 달을 더 해야 되는 거야. F 나오다 맞아. 석 달 더 한다는 건 몰라. 야 군대 석 달을 더 해. 석 달을 더 해. 와 진짜 막 그런 날리면 저거야. 그게 군대 땜빵이 되는 거구나. 그런 수업이. 그래 막 그러니까 막 뭐 눈에 뵈는 건 없고 또 성실하게 산 것도 없어. 뭐 아니면 갈팡질팡 완전히 막 그런 아까 오죽하면 내가 내 인생을 10분을 견디는 게 그런 데다 막 여자 문제 무슨 문제 복잡하게 걸리고 이게 뜻인지 저게 뜻인지 막 오만 막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다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 여자도 상관없고 저 여자도 상관없는 거야. 옛날에는 막 최소한도라는 게 있었는 거야. 뭐 최소한도 미스 코리아는 아니고 하여튼 최소한도 있었어. 하여튼. 그리고 직장도 뭐 근데 다 그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라니까 좀 은혜로 살아온 거지 은혜로. 그러니까 그게 다 아까 삼촌이 얘기한 것처럼 부수적인 것이 되고 2차적인 것이 되고 다 이제 지엽적인 것이 돼 버리니까 다 이제 남들 보면 좀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해도 나는 이제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으니까. 할렐루야. 이번에 이제 또 새롭게 조명되면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더 예수 안에서 이렇게 점점 드러나면서 그 하나님의 갈망과 그 부르심과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더 그 옛날에는 그렇게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게 그때부터 그 시가 그 시를 내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 처음에 그 시가 그게 첫 자리였구나. 그게 내 위치였고 그걸 생각하면은 마누라하고 싸울 일도 없고 뭐 그냥 10분을 견디는 게 인생인데 지금 몇 년을 살아왔어 더. 모든 게 감사하고 그잖아. 누굴 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표현체로 살게 해주셨다고 생각하면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어.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표현할 그 길이 제어당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니까. 그지 내가 뜻대로 안 돼서 내가 괴로웠지만은 그렇다고 내 뜻대로 안 된 그 자리가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는 자리는 아니었는 거라. 그 내 승질이 안 맞아서 내가 힘들었었지. 그렇다고 그것이 그 내 위치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닌 거라. 항상 위치는 흔들리지 않고 있었는데 우리가 상황에 밀려가지고 위치까지 그냥 덩달아서 이게 떠나버리니까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
막 저거 뭐 누구 말 멋대로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뭐 그래 그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.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야, 참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지만 뭐 하나님 나한테 몰라서 그냥 막 정신 없었지.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었지만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거든. 힘들다 막 힘들다고만 했지. 그 원래 지은 목적을 찾은 것도 아니었는 거라.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옮기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옮기셨고 또 종교에게도 좀 여러 가지로 그 나름대로서 지금 일생일 때 자기가 살아온 평생 중에 최고의 힘든 시기잖아. 맞아. 그래. 또 30대가 되면 있잖아. 그게 또 최고의 힘든 시기야. 최고의 힘든 시기라. 지금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안 되는 그런 거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위로가 되고 그렇게 돼서 그 뜻을 다 여기 뭐 이 학교에서 뭐 4년 장학금 받고 그 수석으로 졸업하는 애도 문제 없는 게 아니야. 걔네들 때 머리통 터져가는 또 문제가 있다고.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문제를 전혀 없앨 수는 없지만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삼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나머지는 잘 풀리면 좋고 또 안 풀려도 그것 때문에 절망할 일은 아니다.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.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절망이라 절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지.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습니까?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또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분명한 자리로 또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소망도 되어지고 오늘 하루를 찬양으로 이렇게 마칠 수 있다는 것이 오늘도 한숨 쉬면서 또 마치고 또 내일 또 눈을 떠야 되나 이런 사람들도 많어.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종교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 인생에 종교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입니다. 야 이게 그게 그가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.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교를 성경에 보면 지어놓고 보시기에 심해 좋았더라. 그 말이 그런 표현이잖아. 나는 내가 봐도 내가 별로 안 좋은데 왜 나를 보고 그렇게 보시기 심히 좋았는지. 그게 다른 차원에서 그런 거잖아. 하여튼 우리를 이런 그 하나님의 동산 안에 살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. 아멘. 존댓말이? 한마디? 존댓말. 아까 준재 삼촌 또 무슨 아프다고 하셨잖아요. 삼촌 수술했잖아. 대수술. 네. 그래가지고 저도 생각이 나는 게 무슨 그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제 다 가려진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어요. 이거 왜냐하면 저도 신경 쓸 게 많아가지고 저희 삼촌이 몸이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뭔가 이해가 갔어요. 삼촌이 암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무슨 병 얘기인가 맨날 아빠한테 맨날 암 얘기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뭐 들어보면 저 아는 형도 들어보면 20대인데도 막 무슨 당뇨병 걸렸다 하면서 오 20대? 네 근데도 20대 30대들이 요즘에 당뇨병 많이 걸린다고. 그래? 네 우리나라가 지금 많아졌더라고. 그래가지고 아빠도 저한테 막 뭐라 하면서 뭐 인스턴트 이런 거 먹지 말라고 안 좋다고 맨날 전날 얘기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안 먹으면 우리나라에는 쌀하고 밀만 그런 거만 먹으면 저도 그거 하고 뭐 아니면 그런 거만 먹으면 좀 아예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안 먹으면 뭔가 사람이 괴롭잖아요. 그래가지고 아빠도 뭐 찬물 이런 것도 못 먹게 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게 맨날 병 얘기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. 맨날 병 얘기해가지고 그거 대해서 뭐 맨날 저는 얘기를 하니까 주변 암 걸린 거 듣고 맨날 저도 신경 써요 가지고 아빠 그래도 되게 지혜롭다. 네 그래. 삼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보면 저도 아빠 보면 대단한 거 대단해. 네. 그래. 아무나 그렇게 맞아. 못하는데 아빠는 또 섬 사람이어가지고 더 한 거 같고 대단한 거 같고 병 얘기하니까 저도 무슨 보험 그런 건가 들어보면 병 얘기 들어보면 제주도에 있을 땐가 무슨 병원 이제 상담사 전화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병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병 걸리면 사람들이 아프면 뭔가 소용이 없구나. 그래서 전에 뭔가 여친구랑 또 뭔가 여자 때문에 그런 거 전에 여친구가 있었는데 서울 사람인데 걔도 좀 아파요. 솔직히 얘기하면 몸이 안 좋아.
몸 아픈 사람들이 엄마도 몸도 아프고 나이 들면 이제 다 몸이 아픈 거 노화가 근데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 20대 30대들도 뭐 병 많이 걸린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 들어보면 무섭더라고요 저도. 무서워. 네. 그래서 사람이 언제 그렇지. 무슨 하루 일 내일 무슨 일 터지 저도 모르니까 그게 무슨 제주도 다닐 때도 맨날 하루하루가 살면서 그냥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. 뭐 일도 생각해야 돼, 저 일도 생각해야 되고 위치 사람들이 다 위치 이탈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 게 하면 다 가려져서 그렇지 교회라서 이렇게 다 말을 하는 것 같아요. 세상 같았으면 다 가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빠도 원래는 교회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도 원래 교회를 이제 그 누구지? 아니요 누구지? 시문이 형도 그 세상에서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교회 왜 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사람들 뭐 때문에 뭐 말로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저도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월락하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왜 뭐 이렇게 뭐라고 계속 뭐가 득이 되니 무슨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교회 인식이 또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너무 이제 신천 이런 것도 그래가지고 얼마 전인가 경리 얘기했고 뭐 여기 근처에도 뭐 신천지도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다고 교회 인식이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옛날보다. 그래서 저도 그냥 지금 오는데 눈치가 보이더라고요. 다니면 좀 뭐더라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저 형도 그랬었고 아빠가 왜 자꾸 교회 가라 하고 막 형도 좀 원래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걸 좀 싫어했었어요. 저도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다들 위치 탈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 이해가 됐어요. 아멘. 아멘. 아까 그 왕이 문제고 신하는 간신도 충신도 아니다. 결국 왕이 제 위치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 교회를 만나기 전까지는 뭐 세상적으로 잘 되고 뭐 진짜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이제 목적이잖아요. 그죠? 근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야,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? 이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이제 흙으로 나를 지으셨는데 세상에서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재료로 버려도 끽소리 안 할 재료로 나를 택하신 거잖아요. 하나님 쓰시다 보면 이제 용도가 다 됐으면 목적이 다 됐으면 버릴 거 아닙니까, 그죠? 근데 얘가 끽소리 하고 뭐 헛소리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못 쓰잖아요, 그죠? 아, 그렇게 비천한 재료였구나. 내가 끽소리 안 할 놈이라는 걸 아시고 택해 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농부 입장으로 농부만 잘 만나면 그 흙은 이제 농부가 뿌리는 대로 이제 생산해낼 거잖아요. 마치 왕이 신하를 어떻게 기용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세종은 정말 탁월한 왕인 것 같아요. 그죠? 그렇게 되듯이 나는 모르는데 30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탁
제껴가지고 나를 딱 택해 주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야, 30몇 년 동안 진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먹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. 아, 여기서 자부심이 생긴 것 같아요. 설사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뭐 종교적으로 뭐 지식적으로 엄청나게 먹은 사람들이 많잖아요. 유튜브 보면 막 강의는 뭐 피가 번쩍하더라고요, 진짜. 나는 그런 지식적인 거는 없다 할지라도 야,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야, 이렇게 내가 중요한 걸 알고 있는가. 그렇게 연약했기 때문에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참 부끄러워하는 게 많았는 것 같아요. 어머님이 좀 그랬어요. 어머님 뭐 배우신 것도 없고 그렇지만 또 여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 앞에 이렇게 나서는 거 싫어하시고 부끄러워하시고 그렇지만 다 속옷하시고 뭐 그것처럼 뭐 이렇게 내가 와일드한 면도 있지만 그런 것이 좀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이제 딱 걷어서 이렇게 싹 연약한 나를 싹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30년 동안 이 생명나무를 생명 열매를 얼마나 먹이시는지 이제는 급기야 내려오지 못하는 이 열매를 확 줘가지고 아, 내가 연약하지만 이제는 내가 뭐 그전에도 제가 얘기는 했죠. 지하철에서도 했고요. 지하철에서? 예. 예전에 목사님이 그건 하지 말라고 제가 들을 정도로. 지하철에서 말하는 거? 예, 내가 그때 여기 송일 다닐 때 왠지 그걸 하고 싶더라고요. 한동안 했어요. 전도 이런 거? 예, 예, 지하철에서? 예, 지하철에서. 우와. 그 나도 조금 그랬어요. 우리 집이 이제 현충로에서 타서 상인역에서 내리거든요. 아침에 한번 하고 집에 올 때 한번 하고 우와. 그걸 이제 교회에서 발표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엔가 그건 아니라는 식으로 우려의 말씀을.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내가 이제 잘리잖아요. 그죠? 그 공무원 신분에 종교적인 그렇지. 특히 선생님이 그렇지, 그렇지.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할 정도로 했는 내 자신도 있더라고요. 야, 근데 이제 야, 이 내려오지 못하는 것을 6년 동안 얼마나 들었습니까, 그죠? 이 연약한 내 자신. 그러니까 소유와 전쟁에서 소유는 그러니까 존재는 소유가 나타나자마자 판판이 지잖아요. 그렇더라고요. 아까 형님이 잘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? 그 소유적인 서열에서 명함이나 내밀겠습니까, 제가? 그죠?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?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도 왜 뭔가 이렇게 잘 나갈 듯 하다가 이렇게 하고 잘 나갈 듯 하다가 왜 끈기를 못 발휘해가지고 그 제대로 분수 내만큼의 분수가 있는 거잖아요. 이렇게 나가서 끈기를 딱 한 사람은 그 단계를 딱 넘겨서 어떤 자기의 뭐가를 이루잖아요. 나는 왜 그럴까? 나는 그거는 안 되는데 여기에서 나만큼 발해라. 발해라. 아멘. 그게 네 자리다. 그래 되니까 마음이 편해지면서 내 분수를 알게 되고 이만큼 먹었는데 그럼 지금 내 동기들이나 이런 걸 보잖아요. 세상적으로.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갔다 할지라도 나는 30년 동안 생명나무만 그 열매만 먹었어. 걔들은 세상적으로만 달라가는 거예요. 이제 알곡과 죽정이가 이제 드러날 때가 되는 거잖아요. 드디어 내가 막
드러나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. 어. 그죠? 아까 형 은퇴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자 은퇴하고 나면 뭐 할 건데요? 나나 입장이 똑같아. 그렇지만 내가 추구해온 이 30년의 이 열매를 주어야 할 시기가 오는 거잖아.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딱 드러나는 거잖아. 그래서 요즘 카톡에 툭툭 던지는 거지. 친구들한테? 우리 그래. 툭툭 던지는 거죠. 그 애들도 이제 적어도 이제 그런 시기가 오니까 이제 친구도 만나고 싶잖아요. 그죠? 그럼 난 만나서 뭘 얘기할 건데 나는 이거밖에 줄 게 없잖아요. 걔들은 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옛날 영화를 생각해서 옛날에 어땠다는 거 그런 얘기만 하겠죠. 그래서 이제 사뭇 기대가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이런 젊은 청년들이 혹시 되면 그건 더 큰 영광이고 그죠. 네. 그래서 오늘 형님 또 애들 막 들어와서 막 뭐 그 노트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야 저런 애들 중에 형 그죠? 진짜 하나님이 골라가지고 그 연약한 애들을 세상에서 그 뭐 이렇게 쟤들이 뭐 세상이 잘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세상이 잘난 놈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서 팍 떨어지잖아. 내가 그랬으니까 그죠. 그런 애들 하여튼 하나님이 다 골라오셔가지고 우리가 발견하는 거니까 형님 잘 발견해가지고 그런 애들 진짜 걔들 하나님 나라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죠. 오늘도 이렇게 중요한 이 생명나무 열매를 그 우리의 첫사랑을 이게 또 이렇게 농사 짓는 그가 우리가 이기는 자 맞잖아요. 그렇죠?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가시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랬잖아요. 오늘 이 자리 아니었으면 또 뭐 배골고를 할 건데 우리가 또 이렇게 먹고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합니다. 주님 찬양합니다. 야, 그래도 오늘 종주가 딱 이 위치를 잘 지킨 거. 우리 박수. 시야에 연락 와도 뭐 나는 오늘 하루만큼은 위치 지킨다. 야, 꽉 찼네. 원래 4명이 이게 저 공유결합 원래 4개 걸랑 4개가 딱 공유 결합. 공유결합. 저기 그 자유전자가 8개가 돼야지 항상 완전히 맨 바깥에 전자가 딱 4개가 되고 저쪽이 4개가 될 때 완전 제일 단단해. 이쪽 4개 저쪽에. 이쪽 4개 이쪽 4개. 이게 8개. 그래 8개. 무조건 8개를 채우려래. 그래 8이네. 그래서 분자가 되는 거야. 원자가.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 다시 한번 있잖아. 내가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참 그 감동적인 말씀이고 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위치를 더 공고히 하고 확고히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새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